먼저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두 가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야 되는데 코감기가 들어가지고 약간 맹맹해요. 어제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1부부터 5부까지 5번 설교를 했는데 코가 좀 맹맹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원래는 목소리가 이거보다 훨씬 맑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눈 감고 들으면 김동건 아나운서 같이 들린다고 그랬었는데 제 목소리가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죄송하고, 그래도 저도 은혜 받아서 오늘 중으로 나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송한 것은 상식적으로 집회를 하면은 저녁에 시작합니다. 보통 저녁에 시작해서 새벽은 2번 하고 저녁에 3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새벽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죄송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또 올라가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정을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라도 괜찮다 하셔서 제가 어제 밤에 내려와가지고 오늘 새벽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좀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시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심겨질 때 100배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집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조금 더 망설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제 오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산에 목회하러 가게 됐습니다. 32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일찍 시작한 편이죠. 근데 제가 간 것은 부산, 그것도 서민 영도입니다. 그 영도에 가서 목회를 시작한 교회는 영도중앙교회입니다. 그 영도중앙교회에서 제가 27년 11개월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락교회에서 저를 오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또 부산에 와서 오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등산하다 보면은 원점 회귀 산행 그런 게 있는데 출발한 곳으로 되돌아 내려오는 것을 지칭하는 말인데, 제 목회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태어난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 마무리를 하게 되는, 제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부산에 간 것도 그렇고 부산에서 오래 머물면서 행복했던 것도 그렇고 또 다시 태어난 교회로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의 인생이 하나님 손 바깥에 있겠습니까?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의 출생부터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들판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 비석의 이름은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 고백 가운데 앞으로도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부산에서 목회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부산에 목회하러 내려갔더니 그때 뭐 교회가 그다지 큰 교회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교회 역사상 최초의 부목사였던 분, 최초의 부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 크지 않아서 부목사님이 오랫동안 없었는데 처음으로 부목사님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이승일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그 이승일 목사님이 지금은 울산 연포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연포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이승일 목사님 마치 그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쯤 되는 것 같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와병 중에 계시다가 제가 부임하던 해 소천하셨고,
그래서 이승일 목사님이 이제 오래되신 목사님으로서는 그분들 기억 속에 그렇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연포교회를 한 두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주일날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한 번 왔었고 목사님 댁에도 갔던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연포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목사님이 토요일 새벽도 괜찮다고 하면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 속에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마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처럼 부족한 제가 온 것도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교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짧지만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연포교회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번 집회 주제를 정하면서 가버나움 길거리에서라고 이제 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 이후에는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셔서 계셨죠. 애굽에 머문 시간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콥틱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 설명하기를 자신들은 아기 예수님이 애굽에 피난 오셔서 한 7, 8년 정도 애굽에 머물다 떠난 걸로 생각하고 있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돌아간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몇 해 동안은 애굽에 계시다가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붙어 다니는 게 있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은 그다지 대단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나사렛이란 이름까지도 유명해졌죠.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30세쯤 되실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 이사하신 곳이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르치신 많은 말씀들이 그 가버나움을 배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적을 가버나움에서 많이 행하셨는데 예를 들면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7장까지 나오고 8장 1절 이하를 보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거기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백부장, 로마군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각색 병자들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그녀를 고치셨는데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성지순례 가보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 터라고 하면서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 장모를 이제 고치신 일도 있고 또 유명한 이야기 몇 가지만 더 한다면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진 중풍병자를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셨던 것도 가버나움이고 거기 회당이 크게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위중한 병으로 죽어갈 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신 일이 있죠.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죠.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혈루증으로 12해를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회당에서 이루어진 이 한 가지 이야기 역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들을 이번 5번 말씀 집회 동안에 가버나움으로 초청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제를 가버나움 길거리에서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마치 우리가 가버나움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 그 가버나움에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요, 성경에는 그런 게 잘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로마군 백부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로마군이 주둔할 만큼 규모가 큰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중심, 뭐 도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런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관을 방문하셔서 거기서 업무를 보던 세리를 부르신 이야기가 있죠. 레위라고도 되어 있고 마태라고도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아닙니까? 근데 거기 세관이 있다는 것은 물산이 굉장히 많이 교류되고 거기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 올리고 또 판매가 되고, 가버나움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저녁으로 흩어져서 판매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그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었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도 등장하고 우리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문물이 활발하게 교류되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로마가 주목해 보던, 그래서 이제 군대도 주둔시키고 세관도 설치했던 상당히 번화했던 곳,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고 그래서 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회당도 있고 한 그곳에 예수님께서 터를 잡으시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아름다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집회 본문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부터 시작해서 한 가지 이야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마치 5부작 드라마처럼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에도 오시고 내일 새벽에도 오시고, 그리고 5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6절을 읽었는데 이 6절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 있는 말씀에서 그냥 단어들을 따왔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두 단어를 따서 거기 있다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거기라고 하는 말과 있는지라에서 있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중에서 먼저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여기 있는지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에이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에이미 동사에 여기 있는지라라고 번역된 그 형태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에 있는
독특한 시제죠. 이 미완료형으로 표현이 되면은 어떤 상황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게 계속되고 있는 상태, 그걸 미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으니까 언제부턴가 있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있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존재하게 됐을 때부터 있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예컨대 40살이라고 한다면 40년을 지금 있는 중이죠.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속 있을 것이죠. 그죠? 미래에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1970년에 태어나신 분은 1970년 곧 태어나던 때부터 있기 시작해서 지금 2025년까지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그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삶의 경험도 늘어나고 삶의 고뇌와 슬픔도 더 많아지고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의 은혜도 더 많이 축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더 있게 되겠죠. 여러분 얼마나 더 있게 될는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에이미 동사로 표현되는 있다 하는 거는 여기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슬슬 먹어서 그런지 머리만 갖다 대면 잠을 잘 잤었는데 뭐 요새도 잠을 잘 자긴 잡니다. 근데 이제 깨는 시간이 좀 일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3시쯤 깨는 날은 그냥 보통이고 한 3시 반까지 자면 잘 잔 날이고 어떤 때는 1시 반쯤 깨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면증의 초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굳이 자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또 낮에 피곤하면 그때 좀 자니면 되니까 그래서 책상 앞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그러면 참 고요한 시간이죠. 삼라만상이 잠든 시간이고 고요한 시간인데 그때 깨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참 그 시간에 느끼는 신비 그게 참 놀랍습니다. 여기 내가 있다. 내가 숨 쉬고 있고 내가 뭔가를 자각하고 있고 그 자각하는 것 속에는 놀랍게도 사람의 지각 능력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고 그리고 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제게 이렇게 소복히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표현하기 힘든 신비로운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입을 열어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그 시간에 가만히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시간이 달콤하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음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린 가끔 하나님 날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투정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신비를 느껴야 되고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생명에 대한 외경심,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 여기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존재함의 기쁨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저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사람으로 존재할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그 1976년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뿔이라는 작품을 발표해 가지고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1767년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곳에서
쿤타킨테라는 한 흑인이 백인들에게 붙들려 가서 노예가 됐는데, 그게 이 알렉스 헤일리 자신의 외가 쪽 조상이라는 겁니다. 외가 쪽. 그래서 쿤타킨테가 노예로 끌려온 이후로 한 200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그 슬픈 역사, 그거를 추적해 가지고 이 알렉스 헤일리는 자기 뿌리가 어디 있는지 그걸 추적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자신의 뿌리가 저 아프리카 감비아 어딘가, 거기가 나의 뿌리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오늘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제 뿌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아주 대작을 저술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백인 학자들 중에서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 알렉스 헤일리가 얘기하는 킨타쿤테의 그 가계도 족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작 날조된 거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기도 했고, 또 그 작품이 나중에는 표절 시비에 휘말린 적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건 이제 그들의 이제 이야기고, 우리가 볼 때는 이 뿌리라는 작품은 모두의 존재 근원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를 태워주신 장로님, 여기 울산에 37년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 고향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거제도가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도 그 뿌리는 어떻게 보면 거제도고, 또 거제도보다 더 어딘가 또 다른데 더 근원적인 뿌리가 있겠죠. 여러분,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 나오는데 상향식 족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하향식 족보인데,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위에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흐르고 복이 흘러서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대원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 오늘 연포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뿌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있음에 감사하면서 있음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적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생명을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 존재를 스스로 짓밟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날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제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말씀 제목에서 또 다른 한 단어는 거기라고 하는 거죠. 거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에케이라고 하는 거기는 어딜 말하는 것일까요? 조금 이렇게 넓혀서 얘기하면 거기는 가버나움이겠죠.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가버나움에 거기 그가 있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한 도시의 이름이지만 축소판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축소하면 이제 가버나움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가버나움을 확장시키면 이 지구촌이 되는 거겠죠. 그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단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가버나움이나 지구촌이나 똑같아요. 이걸 똑같다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 존재하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이죠. 거기도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거기도 노인과 아이들이 있고, 거기도 애증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도 욕망에 눈먼 사람도 있고, 거기도 뭔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거기도 사람들이 분주하게
가버나움의 길거리를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면서 뭔가에 골똘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거기도 좌절한 사람, 거기도 뭔가 손에 넣었다고 성공을 자축하는 사람, 뭐 등등, 거기도 좀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다양한 군상들이 가버나움을 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지구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여기 있었다면 이 사람은 그때 거기 있는 거죠. 그 가버나움에. 여러분, 확장된 가버나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의 지구촌 조금 좁히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소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서울에 살다 보니 제 집이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데요. 확성기 소리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저쪽으로 나가면 광화문이 있고, 또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가 있는데, 양쪽에서 길바닥을 메우고, 또 요새 확성기가 너무 지나치게 성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쩌렁쩌렁 울리면서 뭐 서울역 앞에, 요즘에 또 탄핵 정국의 이슈가 워낙 예민하니까 참 어지러운 세상이다. 거기다가 뭐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해서 또 얼마나 우리가 또 애를 먹었습니까? 뭐 등등 오만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또 대한민국 바깥에서는 뭐 전쟁이 끊일 날이 없고, 강대국의 입김이 연약한 나라들을 아침 저녁으로 떨게 만들고, 뭐 트럼프는 생각하고 말하는 건지 그냥 말하는 건지 마구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좀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트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지. 이게 우리의 거기에 우리의 거기. 우리의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환경,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원망합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가정이라는 거기를 저주하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담은 교회라는 거기를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있다가 뛰쳐나가기도 하고, 뭐 직장이 그것도 거기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우리의 에케이에다가 심어 두신 거예요. 너 거기 있어라. 거기 있게 하신 거가 사명입니다. 사명은 꼭 복음 들고 해외로 나가서 전도해야만 그게 사명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첫째는 존재하게 하셨고, 그 나라는 존재를 특정한 상황에 두시면서 거기 있으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현재 있는 거기를 살아가면서 그 거기를 지켜나가는 거, 이게 위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주부라면 가정을 지키고, 남편이라면 남편의 거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또 성도들은 연포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거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사연이 많지만, 그러니까 거기 있으라고 하는 거죠. 거기 있으면서 내가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일터도 지키고 거기를 지켜라. 그래서 거기를 사수하는 거, 끝까지 거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명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직한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거기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남편으로 아내로 살고 있는 그 가정을 마음이 많이 상하면 문 열고 들어가면서 홈 스위트 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집구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집구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끌어올리냐 하면은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집구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의 거기다. 내가 몇십 년을 사랑하는 이들과 머무르는 거기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면 거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기를 사랑하실 때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할 때 거기가 가버나움이기만 한 건 아니죠. 지금 오늘의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 더 축소시키면
이 말씀 속에 현재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당 안에 있는 겁니다. 회당 안에. 이게 오늘 새벽에 나누는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가 회당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손이 말랐는데 그것도 오른손이 말라서 이거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능력을 상징합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이동하는 중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난산을 하는 바람에 죽게 되죠.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는 죽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라헬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불렀죠. 그리고는 라헬이 세상 떠납니다. 참 슬픈 이별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야곱이 아이 이름을 고쳤어요. 아이 이름을 베노니에서 벤야민으로 바꿨어요. 이 벤야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야민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능력, 오른쪽. 성경을 쭉 보면은 오른쪽은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때 늘 사용되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유명한 세 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양과 염소를 어느 쪽에 앉혔는지 잘 보시면요. 양이 칭찬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른쪽에 앉은 양 같은 사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왼쪽은 부정적 의미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 말라도 괜찮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랐다는 거는 이 사람의 힘의 근원이 인생을 버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인생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손이 말랐으니 일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니 가난하니 비참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시대부터 신체적 결함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죄 당하는 거죠. 신체에 결함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눈총을 쏘는 거죠. 저주받은 사람, 진노받은 사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에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존재 어떤 보람이 없잖아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몸을 붙일 데가 없는. 여러분, 그 회당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 그 안쪽이 여인들의 뜰, 그 안쪽이 이스라엘 남자의 뜰, 그 안에가 성전 뜰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장애인은 이방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인의 뜰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 미문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3장에 그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장애인이 미문 입구에서 구걸하는 이유는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가 그의 마지노선인 거죠.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은 똑같이 취급당해서 아무리 신분이 높은 이방인이라도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도 그 수천 킬로를 왔지만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돌아갔을 겁니다. 이렇게 엄격한 제재를 받던 그때 이 불쌍한 이 사람이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길거리를 방황할 수도 있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회당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비록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 않고 가운데 와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저 구석 자리에 시선을 받지도 못하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겠지만 그가 회당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느다란 끈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회당 구석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구석에 쪼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더 강렬한 기도가 아닐까요? 그게 더 몸부림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입 밖으로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영혼 속에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을 겁니다. 그날도 회당에 와서 거기 있다. 여러분, 이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가 거기 있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거기 있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셔도 여러분의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주께서 그곳에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날 그 회당에 들어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인데 무슨 내용을 가르쳤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오로지 그날 이 사건에서는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이 회당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일부러 그날 회당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몸부림치며 꿇어 엎드려 있는 거기에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날도 다가오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 인생이 마비된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힘들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요새 형편이 안 좋아서요. 제가 좀 형편이 펴이면 아픈 게 좀 나으면 그때 오겠다. 이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기다리시고 문제 있는 자를 기다리는 거지 문제 없는 자만 오라고 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환난을 만났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20편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어디에서 도와주신다고 했는지 2절에 보면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환난을 만나서 지금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시온 언덕을 찾아 나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다. 이 표현들이 뭐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거기 엎드려 있으면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가 거기 있었다는 거가 위대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가 인생을 포기하고 사방으로 방황하고 있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됐을까? 거기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적의 시작 지점이에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다 단칸방에 어렵게 사니까 방과 후 수업도 없던 그때 집에 오면 단칸방에서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방을 내줬습니다. 한 30여 명 모여서 10시까지 공부하다 여학생들은 집에 가고 남학생들은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새벽에 가고 청년부 선배들이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있어주고 그랬습니다.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하는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는 정원이 700명에서 많이 들어가는 애는 600명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전국의 최고 영재들이 모인 학교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경기고등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그 이듬해 서울대학에 시험 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보다 조금 레벨이 낮은 학교에 쳤는데도 떨어졌어요. 큰 충격을 이제 받았겠죠. 다른 친구들은 수백 명이 서울대학을 들어가는데 우리도 다 걱정했어요. 그때는 이제
헌금을 바치면 목사님이 헌금 봉투에 쓰여진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주던 때입니다. 그때 이제 입학 시즌, 입시 시즌이 되니까 합격자 발표가 막 나올 때니까 감사 헌금 봉투가 다 합격했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뭐 아들이 합격해서 감사하다 뭐 이런 거 계속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걸 읽던 목사님이 멈칫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우리 친구가 낙방한 친구가 바친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 걸 읽기는 쉬운데 떨어진 사람 헌금을 읽으려니까 목사님이 멈칫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봉투에 쓰여져 있는 그 글귀를 듣고 우리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친구가 써서 낸 글귀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가려고 하는 문을 닫으셨지만 이는 더 크고 넓은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바친 거예요. 낙방하고 감사헌금 바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당이 오래돼서 일제 때 지은 거라 마루바닥 예배당이고 기름칠을 해서 반질반질한데 사람이 들어오면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던 옛날식 예배당이거든요. 그리고 장의자가 네 줄로 쫙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들어가면 참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근데 그 친구는 그 다음 주일부터 일부 예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예배 나와서 맨 가장자리 자리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하필이면 거기 앉냐? 이 가운데 안 앉고.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런다고. 그 일부 예배 때 앞에서 세 번째 자리 창가에 앉으면 해가 떠오르면서 아침 햇살이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쫙 비춰지거든요. 자기는 거기 앉아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햇빛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딱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게 교회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재윤이가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그게 저는 6절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 있다. 은혜를 갈망하면서 재윤이는 늘 거기 있다. 참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1년 후에 다시 입시를 치렀는데 헌금 봉투에 쓰여진 그대로 됐어요. 더 크고 넓은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재윤이를 서울대학교에 쑥 들어가게 하셨고 훌륭한 교수가 돼서 섬기다가 지금은 이제 정년 은퇴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재윤이를 고등학교 3학년 그 이후에 그 나이 몇 살 안 됐잖아요. 믿음을 잘 모를 때인데 재윤이를 보면서 참 믿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대학에서 불합격하는 거 그것만이 인생의 고통이 전부인 건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앞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만날 텐데 어떤 좌절,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 거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있으면 주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친구에게도 있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우리 연포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있다라고 하는 첫 시간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는 것이고 이제 오늘 남은 집회 오실 때 여기가 성도님들의 거기인 것 같은 갈망을 가지시고 나오신다면 매주일 여기서 은혜 받고 매주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축복의 하루니까 낮에 나가셔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사시고 저녁에 또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를 거기 여러 군데 두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갈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연포교회 성도들에게도 와주실 줄 믿습니다. 집회가 시작되어 싸우니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평생을 우리의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